사실 이 주제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아서 원래 의미만 가지고도 한 두세 시간을 다뤄야 되고 이런데 침묵도 그렇고 고독도 그렇고 주제들이 다 조금은 깊이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양이 많은 주제들인데 이렇게 지금은 수박 그달기로 맛보기로 이런 큰 흐름들만 이렇게 이제 짚어드리는데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영성을 구체적으로 좀 가꾸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좀 그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영성적인 감각을 깨우는 거, 왜냐하면 그 영성적인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영성을 가꾸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영성적으로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 감정을 어떻게 영성적으로 다듬어 갈 것인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성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것인가, 이 주제인데 이것을 오늘 뭐 다 못 다루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다뤄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성적 감각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마다 그 좀 뛰어난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감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각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죠? 또 시각에서 어떤 색감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색들이 맞아야 서로 잘 어울린다든지 이런 걸 아주 잘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음감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 현실적인 음감은 전혀 없어요. 넘어가 버렸어 그냥. 그래서 이게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박자가 긴지 짧은지 잘 구분 못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음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음에 대한 그런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이게 뭔가 조화가 잘 된다, 안 된다. 미적 감각도 그렇고, 그런 사람마다 그런 감각이 뛰어난 감각이 있듯이 영성적인 감각,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타고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요,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은 보여요. 그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끄러운 잔치집에서 안방에 재워놓은 아이 울음소리는 누구만 들을까요? 엄마만 들어요. 네. 왜냐하면 엄마는 주의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려요. 왜?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닌데 주의가 거기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을 키운다 그럴 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어떤 자세나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자그마한 것을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내 온 존재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들을 때도 온 존재로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러고 경험을 할 때도 온 존재를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 산에 가서도 그 숲속에 있는 바람 소리, 그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냥 전체로 다 보고 듣고 느끼려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들려오고 그 바람의 촉감을 통해서 어떤 것이 느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의가 기울여지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조금씩 자란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그 뉴욕의 한복판을 인디언 친구 하나와 같이 있던 동료 둘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멈추더라는 거예요. 옆에 동료가 물었어요. 왜?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이 시끄러운 동네 이 한가운데서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어. 이런데. 잠깐만 하면서 이 친구가 한 두 발자국 걸어서 그 벽에 있는 그 덩굴이 올라가고 있는 그 벽에서 덩굴을 살짝 제치니까 귀뚜라미 한 마리가 탁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귀가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소음이나 기계의 소음이나 인위적인 소음들은 그 안에서도 이 사람한테는 들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일상적인 거 안에서도 좀 더 깊은 소리,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영성적인 소리, 이제 소위 말하면 하느님의 목소리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찾아본다는 건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물질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보이고, 실제로 들려오는 거, 음악. 한마디로 뭐죠? 우리 오감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게 돼요. 오감을 잠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오감을 넘어가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 상상력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주의력이기도 해요. 어떤 아빠가 생일을 맞았는데 딸이 며칠 전부터 아빠 선물을 만드느라고 막 방안을 집안을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더래요. 그래서 막 어느 날은 그 선물 만드는 줄 모르고 막 어지러 놓는 거 보고 야단을 쳤는데 딸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생일을 선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되게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달래고 나서 아빠가 이제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선물을 나한테 준비를 이렇게 오래 좋은 걸 하길래 며칠 동안 이렇게 애를 쓰느냐. 생일날 당일날 이 딸아이가 박스를 조그마한 선물 예쁜 박스를 하나 아빠한테 선물하더래. 아빠 생일 축하해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궁금함과 호기심으로 기대로 뚜껑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래. 아빠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좀 속이 상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생일을 장난치면 안 돼 이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또 혼나니까 또 쭈르륵 울면서 아빠를 사랑한다는 그 뽀뽀를 여기 내가 얼마나 담았는데 아빠 그것도 못 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때때로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완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걸 보려는 눈이 필요해요.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그 말에서 그 말은 보이고 들리는 거잖아요. 표정은. 그 너머에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걸 한번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를.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온갖 편리한 것으로 온갖 것으로 그냥 화로운 것으로 이런 것을 다 차 있는데 이 너머에 뭔가 없을까?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다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찾아보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성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영성적인 감각을 좀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긍정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안에서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꼭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 안에서도 또 어떤 악 안에서도 어떤 내가 힘든 거 안에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은 있어요. 이 긍정성을 강화하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그냥 보아내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게 될 때 그걸 우리는 그 감각, 영성적인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 뭐가 숨어 있을까? 이 뒤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긍정적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조금 가톨릭 안에서 우리가 미사 끝나고 나면은 파견을 할 때 사제가 강복을 해요. 그 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꺼요. 그렇죠? 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강복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만 보면은 고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어쩌면 나한테서 멀리 해야 될 것인데 그걸 우리는 강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 있는 부활을, 그 이면에 있는 구원을,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고 깨어있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는 영성적인 감각이 이제 자라난다는 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영성적인 감각을 좀 깨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영성적으로 다듬을까. 여러분들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죠? 학자들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4만 가지에서 한 7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루에. 그런데 그 하는 생각 중에서요. 대부분의 생각들은 왜곡되거나 편견이거나 부정확하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한 9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 그저께 했던 생각, 지난달에 했던 생각, 그리고 또 생각의 한 70%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면 그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요.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돼요. 나 안에 이렇게 반복된 습관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불러요. 그 인격이 내 인생을 결정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서 주로 흐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생각에도 수준이 있고 질이 있다 할 때 그 생각의 퀄리티에 따라서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생각도 단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생각을 단련을 할 때 어떻게 단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예.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 중심적인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하느냐. 우리 중심적이라는 것은 나 중심은 나만 이런 뜻이죠. 그죠? 나만. 그럼 우리 중심은 뭐죠? 나만이 아니라 너도도 돼요. 그런데 우리 중심으로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둘이만 짝짝꿍이 되면 나쁜 일도 할 수 있어. 우리 둘이만 서로 좋으면 되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부정부패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 우리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끼리 서로 카르텔이 돼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법조인들은 법조인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연결이 되죠.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결혼도 그렇게 같이 하고 서로 연결되고 그런 고리들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우리 생각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다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초월적인 가치 중심으로 이게 영성적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너도 옳다고 동의할 수 있는 가치들인 거죠. 너에게도 의미가 있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할 때 그건 보편적인 가치죠. 그런 것으로 가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 중심적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그럼 뭐죠? 결국 하는 행동도 내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생각이 조금 더 성장하고 좀 더 다듬는다면 우리 중심으로 넘어가겠죠.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그 마피아들은 어때요? 누가 자기 조폭들은 그렇죠. 자기 식구가 어디서 맞고 왔다 이러면 어때요? 이 소중한 너가 맞고 왔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거기서 그거 가서 복수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중심이 되면은 이런 한계에 부딪혀요. 이거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가치 있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뭔가 부정이나 부패나 보편적이지 않는 데를 빠지려 그러면은 소중한 너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보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방향 지어지겠죠. 이렇게 가면 안 돼. 결국 영성적인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나 중심에서부터 우리 중심으로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중심으로 다듬어 가게 될 때 그래서 닫힌 생각보다 열린 생각이 탓이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 해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을 또 영성적으로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감정 안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과 우리를 연결하게 해주는 감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또 나를 넘어서게 하는 감정들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을 나를 넘어서게 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나를 넘어서게 해요.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나를 넘어서서 너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너와 연결되고 싶어 해요. 일치되고 싶어 해요. 하나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죠. 그죠? 사랑에 빠지면은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은 영성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단지 감정에만 머물게 될 때는 한계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나중에 그게 뭐가 되죠? 스토커도 될 수 있고 집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성적인 감정들을, 나와 다른 일을 연결시키는 감정, 나를 넘어서게 하는 감정들을 이렇게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비예요. 자비심. 이 자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 비자는 비통할 비자예요. 다른 사람의 비통함을 같이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비통함을 같이 느끼는 것을 자비심이라고 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연민이나 동정심이나 이런 어떤 자비심이 생길 때 이미 이 감정은 내가 나를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그 사람이 나와 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런 감정들이 자비심이고, 경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바라봤을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놀라움, 경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경외심도 나를 넘어서서 뭔가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어떤 자연에 대해서든 뭔가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내 자신을 넘어서서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사로움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나를 넘어서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과 그 대상과 그 일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감정이 감사로움입니다. 영성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감탄, 음미, 영감, 아까 영성적인 감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 찬양도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와 연결시키는 것. 내 마음을 들어 올리게 해주는 것도, 그래서 들어 올려서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향, 악량, 대표적으로 이제 사랑, 희망도 뭐죠? 지금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죠. 그죠? 희망은 주로 좋지 않은 상황이나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역경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희망이거든요. 좋은 상황에서는 희망 자체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상황, 어두운 상황, 역경이나 어떤 난관이나 고통 안에서 희망이 있다면은 그 희망은 지금 이 고통을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어떤 간절함, 그런 것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게 해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정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용서. 용서는 지금 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어떤 것이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한다, 너는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을 때 따로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8주나 12주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비심이나 사랑을 갖는 것도 정말 깊이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는 거고 깊이 있는 나를 이렇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나를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자기 사랑입니다. 좀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해도,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이죠. 그죠? 그것도 영성적인 그런 어떤 감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믿음. 누구에 대한 거죠. 그죠? 믿음도 감정에서 다룰 수도 있고 생각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생각의 반복이 생각의 어떤 덩어리가 생각의 습관이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나오면 나는 이런 생각만 하게 돼.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신념이기도 하고.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도 있는 대상을 그냥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넘어서고 대상과 연결시켜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성적으로 우리를 좀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이런 감정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은요, 내가 이렇게 동정이나 자비심이 느껴질 때가 언제였더라? 어떤 상황이었더라? 아마 떠올려 보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자비나 동정심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감사로움, 마찬가지. 내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찾아보는 거. 감사 일지를 써보거나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할 것을 두세 번 한번 찾아보는 것 자체가 그나 하루를 내가 영성적으로 채색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영성적인 감각을 점점 일깨우고 키워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삶, 자그마한 친절,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그마한 어떤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랑의 표현들인데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자주 경험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자꾸 넓힘으로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마음들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도 다루려고 그러면 좀 긴데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존적인 믿음에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으면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꼭 이름을 붙이자면 그거를 의존적인 믿음이라. 그 사람이 취하는,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거는 나한테 달린 덕목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진 덕목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믿음.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면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의존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한테 내가 그 사람 비난받을 만하고 이해받지 못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는 좋은 모습이 있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는 나름의 어떤 그런 삶의 여건들이나 배경들이 역사들이 그 사람 안에 있을 거야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진짜 영성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자꾸 갖고 가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또 이런 감정들을 일상에서 가지려는 시도들을 반복하게 될 때 내 안에는 그런 영성적인 힘들이 점점 더 자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렵지만은 꾸준히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이건 생각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감정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존재 자체를 영성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산에 올라가도 좋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구도자들은 이걸 가지고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고독을 찾고 침묵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초월자 하느님에게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답을 찾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삶 자체가 방향이 딱 서는 거예요. 존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당신의 정체성이 아주 확실해요. 목적은 뭐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다. 아주 분명했어요. 정말 소중한 거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나 이게 없었죠. 아주 분명했죠. 그렇게 될 때는 그 길 앞에 무엇가 나타나든 결국은 그 길로 갑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내 대답이 나온다면 누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이에서부터 그래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정말 이런 의미나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그래, 내가 정말 소중한 거라, 나에게 소중한 것은 이런 가치야 등등이 내 안에서 답이 정말 나온다면은, 그리고 처음에 나온 답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말 내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존재 자체가 영성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우리가 영성을 가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가꾸고, 또 우리 감정을 조금 더 그런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예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럴 때 그런 감정이 있었다 하면 그런 경험을 반복하려고 이렇게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영성적인 그런 감각을 좀 더 일깨우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갖고 가는 거. 어쩌면 하나하나 다 어려운 주제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제이지만은 이런 주제가 나를 갖고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서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내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갈 때마다 주의가 기울일 때마다 자꾸 연습해 보는 거. 그것이 나를 성장시켜가고 영성적인 존재로 키워가는 하나의 그 여정이 될 겁니다. 우리 삶은 이런 여정을 꾸준히 걸어가도록 불림을 받았고, 이 여정에서 이것이 나 안에 쌓여가면 갈수록, 축적되어 가면 갈수록 평화로움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